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 돌보시는 부엘라헤 로히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어제군요. 어제 보았던 말씀에 예수님이 계셨던 많은 곳이 참 낮은 곳이었다. 예수님 자신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셨던 장소가 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 그런 곳에서 많이 거하셨어요.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는 빈민촌이었고 요단강 옆에 있는 베다니도 빈민촌이었는데 이 요단강 밑에 있는 빈민촌 베다니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마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이너스 한 35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정말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어제 말씀 보았지만 우리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만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오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몸종이었는데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젊은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줘갖고 이제 임신을 했죠. 지금은 아이들을 낳기 전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다 보니까 하갈이 눈치 없게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자손을 낳게 되니까 미리 자기의 주인 이 사레보다도 더 높아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무시를 하는 바람에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항의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오늘 한 말이 6절이죠.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면서 사레에게 정권을 주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다 보니까 참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레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데 자기 몸종을 줘갖고 임신을 시켜놓고서 또 이 하갈이 자기를 무시한다니까 또 이 사레가 와갖고 막 불평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 한 말이 이 말이죠. 그냥 당신 알아서 하시오. 당신의 여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씨앗이 또 하갈 뱃속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5장에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자녀는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나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갈 속에 있는 자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오는 자손이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요 또 아브라함의 씨앗이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 사례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무시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마음이 아팠겠죠. 하갈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했고 또 조금 잘못 처신한 거죠. 잘못 처신해 갖고 이제는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학대를 하게 됐죠. 학대를. 그래서 하갈이 할 수 없이 사례 앞에서 도망해 갖고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는 광야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만났다라는데 그 장소를 제가 해봤더니요. 헤브론에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데스 바나의 근처에 있는 길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선유로 제가 거놓은 곳이 술길인데 이게 술길이라는 말이 뭐 술 먹는 길이 아니라 원래 발음은 쭈르입니다. 쭈르길이라고 부르는데 이 쭈르라는 것은 어떤 담이라는 뜻이에요. 큰 경계, 담.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의 큰 담이 되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술길이고 조금 있다 보면은 여기 앞 뒤에 보면은 가데스와 베레사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베레스는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가데스는 알아요. 가데스 바네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가데스 근처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한 거리상으로도 제가 이렇게 얼추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어요. 100km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뭐 100km는 안 들어도 한 7, 80km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도망 나온 거죠. 한마디로 산지에 있을 수 없으니까 광야로까지 와갖고 그가 아마 애굽 여인이다 보니까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가는 길에서 먹을 것도 뭐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술길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에서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찾았다라는 맞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술길 곁에서 그를 찾아온 거예요. 찾았다. 그를 찾아갔고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고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래도 가까이 있었던 하갈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뭐 사례 정도는 아니지만 2순위는 됐어요. 로또로 치자면 1등은 안 돼도 2등은 될 수 있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크긴 하죠. 그래도 2등도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하갈, 또 하갈보다도 그 뱃속에 있는 자식 때문에 그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그리고 내 가족, 내 함께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 가까운 집까지 이 복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잘 서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잘 서면 이렇게 우리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친족들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갈 같은 여인도 종으로서 학대받아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언저리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더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10중 8구 아마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례 옆에서 가서 복종하라. 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무리 힘들어도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런 복이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곁에 있으면,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그분과 함께 가면은 거기에 영생이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 곁에 있는 이유,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뒤에 소망이 있고 그 뒤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 하갈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 곁에 있어야 된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때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를 의인이라고 칭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자, 이스마엘이라 하라고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어를 제가 좀 써놨는데 원래 원어의 뜻 그 자체로는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이스마 이건 샤마라는 말은 시므온 있죠. 시므온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샤마라는 말인데 샤마라는 게 듣다. 우리 저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라고 하죠. 쉐마라는 말하고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자라고 하는 게 앞에 붙은 거는 앞으로 계속 들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할 때 이자도 마찬가지고요. 들으실 거는 앞으로 미완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스마엘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들으셨고 들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자하고 여기는 이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통을 들으셨고 내 고통을 또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거야. 그러니 너는 이 어려움을 감안하고서라도 그 가운데 있어라. 대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갈이 겸손하게 갔겠죠. 그동안 자기가 임신했다고 이 안주를 갖다가 무시하는 태도를 없애고 겸손하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또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게 뭐 삶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들나귀 같다는데 들나귀 같다는 뜻이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또 그를 치고 거기다가 그는 형제들과 또 대항하면서 산대요. 여러분 이 예언대로 똑같이 됐어요. 아랍인이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아랍계들이 뭐 이집트 쪽은 아니에요. 이집트 쪽은 아닌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또 뭐 이런 지역들, 쿠웨이트 이런 사람들은 다 시리아까지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마엘 사람입니다. 뭐 예멘이라든지 저 아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뭐 카타르, 뭐 아랍에미리트 다 이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7개국인가요? 그래갖고 연합이 있어요. 이스마엘 후손들 혈통들을 모여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어떻게 있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칠 것이라는데
진짜 많이 쳤어요. 세계사적으로도. 이 칼을 들고서 코란이냐 칼이냐 하면서 다니면서 이 이슬람을 해서 세계를 정복하듯이 막 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형제끼리도 또 많이 쳤어요. 이들이 또 이스라엘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도 치고 자기네끼리도 치고 하면서 살아갔던 이 후손들의 모습이 지금에야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고통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의 삶들 가운데 그의 고통을 들어갔고 그야말로 그런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 줄만 알았는데 거기서 기름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몇백 년 이상을 그들이 부를 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받는, 때로는 이 택한 자들의 가시 역할을 했죠. 이스마엘 족속이 이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깨닫게도 했고, 또 이 아랍인들이 유럽에 있는 십자군들, 이들을 또 깨닫게 만들었어요. 유럽에 있는 잘못된 중세시대를 또 깨닫게 하는 이런 가시 역할을 해주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이들이 우리를 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슬람을 보면서 우리는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전수가 잘 되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이걸 한번 깨닫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오는 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여전히 치고 또 대항하며 살지만 이것은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가시로서의 역할들을 아주 제대로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을 붙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하면서 그 샘 이름을 부엘 라헤 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었다.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부엘 라헤 로이, 부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부엘은 부엘세바 할 때 부엘이 우물입니다. 우물 혹은 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라라고 하는 말은 뭐뭘 위하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해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이인데 하와 있죠. 하와의 똑같은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위한 우물이다라는 뜻이고, 로이는 것은 이레, 여호와 이레하고 로이하고 어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라라는 말이 보다라는 건데요. 이가 나를 보다, 나를 보시는 생명의 샘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를 보시는, 나를 돌아보신 생명의 샘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이 살피다라는 것을 보다죠. 나를 살피시는 생명의 샘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갈은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어날 앞으로 고난이나 역경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기서 드러낸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어요. 긍휼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복의 곁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술길 옆에서 찾아주셨고, 또 그 가운데 축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그의 기도와 그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부엘 라헤 로이, 우리의 생명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부엘 라헤 로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의 세 가지 뜻을 알면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뜻을 외우려고 하시다 보면은 이름이 애워집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이름은 안 애워지는데 뜻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자꾸만 하다 보면은 이름도 애워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 쉬운 이름이에요. 술길 못 외울 사람 없고 이스마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것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부엘, 그 다음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부엘, 라헤, 로이. 우리 교회 아기 이름 중에 로이가 있죠. 로이가 원래 나를 보시는 하나님도 있지만요, 또 우리나라 발음하고 저 히브리 발음하고 또 로이가 나의 목자라는 뜻도 있어요. 나의 목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름이 좋은 이름을 히브리에서 많이 갖다가 이름을 쓰는데,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 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엘 라헤 로이,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를 찾아주셨고 그 술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이라 이름하시며 앞으로 그의 고통을 들어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에게 샘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와 함께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당연히 주님은 술길의 이스마엘의 부엘라헤로이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면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